13장서부터 그러니까 12장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헌신해야 되고 생각이 변화된다 그랬고, 우리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은사를 지혜롭게 잘 사용하라 그랬고, 형제자매들끼리 서로 관계는 가족처럼 살아가라 그랬고, 원수들에게는 되갚음이 아니라 섬김으로 대하라 그랬고. 자, 이번에 13장에서 다룰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국가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으로서의 그리스도인. 자, 우리가 하나님 왕국 백성이기는 하나, 내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 대한민국 국민이고, 뭐 일본에 살면 일본 국민이 되는 것이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제도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정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결혼.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드셔서, 잠깐만요. 결혼 제도를 만드셔서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세우셨고,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은 가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부관계에서부터 시작해서 부모-자식관계, 이것이 가정관계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에 보면은 사람을 죽인 자를 죽이라. 그래서 사형제도를 세우셔서 국가라고 하는, 국가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최고 권력은 마지막 사형까지 할 수 있는 것이 국가의 권력이죠. 세 번째는 오순절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은사, 아까 선물 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할 것은 국가, 다시 말해서 내가 속해 있는 국가의 시민으로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여기 나와 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오늘날 특히 소위 말하면 이 현 정부에 대해서 잘못된 점들을 지적하고, 그래서 시위도 하고, 지난번 이 탄핵 문제도 그렇고, 하여간 지금 이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굉장히 많이 관여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성경의 기본 원칙은 오늘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내가 안 뽑은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이것저것을 떠나서 일단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무시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겁니다. 이 당시 로마서를 쓸 당시에 로마 제국의 황제는 역대 로마 역사상 최악의 독재자였던 네로 황제였어요. 그런데 그 네로 황제마저도 존중하고 왕으로서 존경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 네로 황제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렇죠? 예. 다만 그 황제가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예를 들면은 나보고 내 자식을 죽이라든가,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지 말라든가, 복음을 전파하지 말라든가, 이럴 때에는 저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순교당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억울하죠. 왜 나한테는 세금을 그렇게 많이 내라 그러는가. 이의를 제기했는데 안 받아주렸다. 그러면 할 수 없이 억울하더라도 내야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3장 1절. 모든 혼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모든 혼이에요. 여기서는 꼭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혼이잖아요. 살아있는 혼. 모든 혼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내가 찍은 사람이 안 되는데도? 맞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이거 굉장히 두려워야 되거든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권력자라도 하나님이 세워놓으셨으면 우리 거기에 대해서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시리다르들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나니.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 물론 좀 잘못하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예를 들면 강도라든가 아니면 이 살인자라든가 등등
잘못 저지른 사람들을 국가에서 이 경찰이 잡아가지 잘하고 있는 사람을 잡아가진 않죠. 여기 나와 있어요.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나니 그런즉 네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권력이 안 두려워하면 딱 간단해요. 뭐예요? 선한 일을 하면 돼요. 어디서 선한 일을 행하라. 모범시민이 되면 되네. 모범시민. 그리하면 내가 바로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래서 뭐 훌륭한 일을 하면 뭐 국가에서 막 상도 주고 그러잖아요. 4절. 그는 다시 말해서 국가의 위정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내게 선을 베푸느니라. 그렇죠. 예를 들면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뭐 나라에서 뭐 이 의인상도 주고 뭐 보상도 해주고 아니면 뭐 표창장도 두고. 그러나 네가 악한 것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켜서 너를 벌 주실 거니까. 그가 헛되이 칼을 차고 다니지 아니하나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요. 여러분들 앞으로 경찰관이나 공무원들 보시면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예요. 하나님의 일꾼이야. 그렇죠? 보복하는 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느니라. 그 공무원들의 수고로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수고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질서가 잡혀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질서가 잘 잡혀 있는 나라가 없어요.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요. 그 사람들은 예전에는 뭐 요즘은 공중전화가 없어졌지만 예전에도 보면은 공중전화 걸 때 보면 우리는 가방을 땅에다 내려놓고 걸잖아요. 절대로 안 그래요. 예. 다른 나라는 소매치게 많아가지고 안 돼요. 막 가슴에 품고 다니고 배낭도 뒤로 안 메요. 왜? 칼로 다 째가지고 훔쳐가기 때문에. 배낭 앞에다 메고 다녀. 저 사람들이 뭐 애기 뱉나? 왜 그래? 저건 뭐야? 알고 보니까 그렇게 살벌해서 그래요. 그런 나라가 많아요. 저도 가봤어요. 페루라든가 뭐 이탈리아라든가 이런 데 가면 그냥 뉴욕은 아예 여기다가 주머니에다가 $5짜리를 넣고 다니라고 하잖아요. 왜? 뒤에서 칼을 탁 들이대면 쳐다보면 찔러요. 왜냐면 자기 얼굴 봤으니까. 못 보게. 그러니까 탁 뒤에서 뭐가 칼이 딱 들어오는 것 같으면 이렇게 해야 돼. $5 줘야 돼. 그러면 가는 거야. 뉴욕에서 밤에 여자들 공원에 못 걸어 다닙니다. 뭐 거리공원 막 12시에 여자들 다 돌아다녀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전 세계의 치안 질서로 봤을 때 선진국 그 어느 선진국도 이 정도로 질서 잡힌 나라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여기 분명하게 6절, 5절. 그러므로 너희는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진노, 경찰관이나 검찰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반드시 복종해야 하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복종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면 그게 양심이 작동이 안 되면 그건 양심불량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부부끼리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부모 중에서 훌륭한 부모만 있습니까? 형편없는 부모도 많죠. 그래도 공경해야 되는 거 왜? 부모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세워놓은 것이다. 자, 그래서 이런 까닭에 너희가 양심을 위해서도 반드시 복종해야 하느니라. 이런 까닭에 너희가 공세도 바치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세금도 내야 되고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을 것을 주되 공세 받을 자에게 공세를, 관세 받을 자에게 관세를, 두려워할 자에게 두려움을, 존경할 자에게 존경을 주라. 그래서 시민으로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든가 예수님을 부인하라든가 그렇죠? 나에게 살인을 저지르라든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것에는 저항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뭐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약간 뭐 박해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에 있어서는 공권력에 저항하면 하나님을 저항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몰라요. 그죠?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지나가는 교통순경 존경합니까? 하나님 말씀 읽기 전에는 난 존경 안 했어요. 경찰도 마찬가지고 다 나쁜 눈으로 좀 삐딱한 눈으로 봤죠. 공무원도 마찬가지. 야, 이건 뇌물도 많이 받고 야, 이제 공무원들 저거 뭐 완전히 신의 직장이라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막 그러고서 월급은 다 받고 또 뭐 연금도 받고 그냥 야, 저건 뭐야. 지금은 달라졌어요. 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성경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이게 나는. 저 사람들이 좀 내가 보기에 태만하고 뭐 이런 게 있지만 하나님의 사역자구나. 저 사람들 공로 특히 지금 이 비상시국에 공무원처럼 고생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그 방역 수칙 지키는지 지금 다 구도구청 직원이 와가지고 노는 날도 그냥 그것도 다 해야 되잖아요. 공무원들은.
그거 하느라고 지금 얼마나 지금 고생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모범 시민이 돼야 된다. 이거 그리스도인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야, 내가 하나님의 왕국 백성인데 뭐 이 세상 나라 안 지켜도 돼. 그게 내가 처음으로 그 누가 유병원이한테 들은 설교예요. 내는 아주 그냥 그때 아직 신앙도 안 구원도 안 받은 상태인데 삼각지에 갔는데 누가 데리고 갔어요. 아, 무슨 평신도 교회라고 뭐 좋은 교회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런가? 그러고서 한번 갔더니 막 뭐 전향자 씨도 앉아 있고 막 윤소정 씨도 여기 이상한 유명한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지. 그리고 다다미 때 뜨 앉아고 들었더니 그날 로마서를 하필이면 또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한다는 소리가 뭐 갑자기 막 태권도로 칠판도 막 몇 번 차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태권도를 잘 알아 봐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휙 돌려차기로 막 칠판을 빵 차고 막 한 2시간쯤 됐는데 앞으로 2시간 더 남았으니까 갈 사람 가라고 설교 아직 4시간 한다는 거야. 그래.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한다는 소리가 자기가 그날 아침에 운전을 하고 오다가 딱 보니까 늦었다 이거야. 설교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불법 유턴을 쫙 해가지고 왔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따위 거 안 지켜도 괜찮아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 잘못 왔구나. 내가 이상한 데 왔네 이거. 나는 또 더 잘 지킨다. 아니면 뭐 회개한다 그 소리인 줄 알았더니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유명한 유병원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거기 안 들어가게 다행이다. 더 잘 지켜야지 무슨 소리야. 모범 시민이 돼야지.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랬는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광야교회라 그래가지고 뭐 어디 청와대 앞에 가서 피켓 들고 시위하고 막 이렇고 이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은 건지 안 읽은 건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자, 제가 이제 뭐 길게 얘기하지 않고 시민으로서 그 다음에 8절서부터 이거는 율법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8절서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것도 빚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느니라. 하여간 이 그리스도인들 간의 이 금전거래, 이거 빚지고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조심해야 되고요. 아예 어려울 때는 주는 거죠. 내가 능력이 안 되지만 자매가 원하는 거에 절반도 안 되지만 내가 조금이지만 기쁨으로 내가 주겠다 그래야지 빌려주고 받고 막 이거 하다가 관계 잘못돼가지고 문제된 게 너무 많죠. 자, 그 다음에 사랑은 율법을 완성한다 그랬죠.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살해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다른 어떤 명령이 있을지라도 여기 10계명에 나와 있는 것들이죠. 다 그것은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간략하게 들어있느니라.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을 살인을 하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간음을 하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으로 대한다고 한다면 율법은 신경 쓸 거 없어. 그렇죠. 네. 그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에게 너희가 잘못했구나 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거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은 초월하는 거죠. 자, 그래서 10절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그래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라. 이게 우리의 생활 원칙이죠. 자, 그 다음에 11절서부터 14절까지 이 부분은 뭐냐, 이게 일종의 이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심과 관련된 얘기인 것 같은데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또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매 시대는 다 지금 어둠의 시대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빛의 왕국으로 옮겨지는데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걸으며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침실을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둠의 왕국이 아닌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 14절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육신은 기회만 주어지면 언제든지 우리를 죄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회를 아예 안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즘에 무슨 클럽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하여간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곳을 지나다니면 잘못하면 말려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낮과 밤을 비유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밤의 삶이 아니라 낮에 빛나는 환한.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빛 가운데 거하라 그랬죠. 예, 어둠 가운데 거하지 말고 어둠의 일들에 관여해야 될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일들에 관여해야 될 사람이 아니고 빛의 자녀다 그랬습니다. 자, 14장으로 가면은 이제 14장서부터 15장 7절까지는 주제가 하나인데 그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하면 연약한 자와의 관계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 있죠. 예,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소위 말하면 대해야 될까? 교회 안에 보면 다양한 종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예를 들면 아직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고 또 마음이 좀 여린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잘 도와서 그들이 실족하거나 상처 입지 않고 믿음을 잘 세워줄 수 있는가 이것이죠. 자, 14장 1절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은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믿고 다른 사람은 약하여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아니한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아니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느니라. 다른 사람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의 서거나 넘어짐이 그의 주인에게 달려 있은즉 참으로 그가 세워지리니 하나님은 능히 그를 서게 하실 수 있느니라. 고기하고 야채 문제인데요. 이것은 무슨 소리냐? 당시의 배경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당시의 시장에 나와 있는 고기들은 다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것들이 이제 시장에 나와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저거 우상 숭배로 바쳐진 제물인데 그 고기인데 어떻게 먹냐.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은 못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상관없어. 오늘날 우리나라 버전으로 얘기하면 위층에서 이사 왔다 그러면서 우리 저 고사떡질 했는데 떡 좀 주세요 하고 들고 왔어. 그럼 먹어도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믿음이 연약한 형제랑 같이 있었어. 그런데 그 형제는 저 고사떡인데 마귀한테 고사지는 떡을 어떻게 먹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꺼리낌이 있어. 그러면 안 먹어라 해. 왜? 이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이 사람의 양심이 더럽혀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다른 사람의 믿음을 내가 망치지 않기 위해서 나는 평생 동안 고기를 안 먹겠다. 왜? 고기 먹으면은 믿음이 약한 사람은 보고 저거 마귀에게 바친 그 재물을 그 고기 먹네 하고 믿음이 무너질 거 아니냐. 그게 형제 사랑 아니야. 내가 희생하더라도 그 사람의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제 고기하고 야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뭐 우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뭐 믿음이 무너지고 그런 사람은 없죠. 다만 아까 같은 거 고사떡 같은 경우는 이제 고사떡 먹어도 되나요?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깨름직하면 먹지 말고 아무렇지도 않으면 혼자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고. 근데 다른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있을 때에는 그 형제가 이거 싫어요. 그러면 같이 안 먹는 게 낫지. 알았어 나는 먹을게. 그러고 자기 먹으면 되겠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지. 바울은 그렇게 안 하겠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날짜 5절 어떤 사람은 한 날을 다른 날보다 귀히 여기고 다른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라니 각 사람은 자기 마음에서 완전히 확신할지어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고 나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먹나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때문이라. 먹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먹지 아니하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리느니라.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자, 무슨 소리냐? 어떤 사람은 주일날인데 이날은 주의 날 아니냐? 주일날. 근데 주일날을 거룩히 지켜야 되는데 왜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하느냐? 그래서 그걸 외식하는 게 마치 거룩함을 상실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교회도 있어요. 그게 이제 고려신학, 고신이라 그래가지고 고려신학파라 그래서 고신 측의 백파라고 하는 아주 또 극보수 그런 사람들은
주일날 바깥에서 외식하는 거를 금하고 교회에서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날을 주님을 위해서 완전히 바치겠다는 좋은 뜻으로 그렇게 하는 거고, 아니 주일만 그러면 주님의 날이고 월, 화, 수, 목, 금, 토는 뭐 내 날인가? 항상 하루 종일 항시 다 주의 날이고, 그래서 그걸 뭐하러 율법처럼 지켜? 그건 어리석지 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무슨 날이든지 다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렇죠? 아직 믿음이 어린 사람은 그래도 주일날이잖아, 이 날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근데 둘 다 의도는 주님을 위한 나는 동일한 좋은 의도로 했으니까 서로 용납해줘라. 이게 왜? 이건 자유니까. 그렇죠? 예.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내 안의 동기가, 내적인 동기가 주님을 위한 것이면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는 것은 각자의 자유에 달려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주신 자유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냐? 형제에게 주신 자유를 그대로 하지. 너 형제 너 왜 또 주일날로 밥 사 먹었어? 나 응? 하나님이 벌 주신다. 뭐 그럴 필요 없다 이거죠. 자기는 그렇게 하더라도. 자, 그래서 어찌하여 내가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우리 교회에서도 뭐 칭호 문제 가지고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답은 없어요. 각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나는 꺼림직하다. 아유, 뭐 세상 사람들이 무슨 뭐 사장님, 사모님 뭐 이런 아첨하는 소리를 하는데 교회에서 왜 그런 소리 하느냐는데 그런 의도가 아니라 좋은 뜻으로 성경에 보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의 아내를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두 배나 존귀 여기라고 했으니 내가 그래도 특별 대접을 해야 되겠다. 이런 뜻으로 하면 나쁠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자기의 양심껏 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리라. 11절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석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그래서 10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개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석이라고 뜯어 고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석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세워진 다음에 1000년 후에 1000년 왕국이 끝나면서 소위 말하는 크고 흰 왕좌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석이라고 그러거든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거기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이 가는 거고 구원받은 사람이 평가받고 상 받는 데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고, 그런데 그걸 혼동해서 성경을 막 뜯어 고쳐놓으면 그건 안 되는 거죠. 두 가지가 다르다는 거. 여기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상급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심판입니다. 11절 기록된 바 제가 말씀드렸죠. 12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이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각자가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고 또 이렇게 또 잘못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각자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지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심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형제자매들끼리 서로 뭐 대화도 안 하고 교제도 안 하고 무관심하란 말입니까? 그건 아니죠. 아까 권면할 사람은 권면하라 그랬잖아요.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이것 즉 아무도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지 않을 것을 판단할지니라. 내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신앙이 무너진다거나 나의 행동 때문에 어떤 사람이 교회 오기가 싫다던가 아니면 교회를 떠났다던가 이런 일들이 생길지도 모르지만 가능하면 그런 일들을 우리가 피해야 되겠죠. 그렇죠? 과거에도 보면 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떠나는 사람 보면 대부분 다 두 개더라고요. 하나는 목사에게 실망해서, 두 번째는 형제들에게 상처 입어서 나간 사람은 거의 원인이 그거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14절서부터 자, 내가 알고 또 주 예수님을 통해 확신하거니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하나도 없으되 어떤 것을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부정하니라.
그러나 만일 내 음식물로 인해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제 내가 사랑으로 걷지 아니하나니 내 음식물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말라. 그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이 당시에는 음식물이 자꾸 언급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상 숭배에 바쳐진 음식물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됐고, 그 다음에 또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피, 그렇죠? 예. 유대인들은 피째 먹지 말아야 되니까 그 피에 대해서 이제 논쟁이 심해서 이런 음식물에 관한 얘기가 많아 있었는데요. 그런데 17절에 음식물에 관한 거는 하나님의 왕국, 영적 왕국에 속한 게 아니죠. 17절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이것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일들과 서로 세워주는 데 필요한 일들을 따를지니라. 음식물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망하게 하지 말라. 모든 것이 참으로 순수하되 실족하게 하며 먹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즙도 마시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실족하게 하거나 약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선하니라. 네게 믿음이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위해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허용하는 그것으로 인해 자기가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복하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를 받나니 이는 그가 믿음에 따라 먹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직 믿음이 약한 형제에게 야 마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고사떡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먹어. 그래서 먹기는 먹었는데 이 사람은 의심하면서 먹었어. 왜? 아직 믿음이 약해서 그거를 자신 있게 먹지를 못한 거야. 그러면 형제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짓을 하는. 차라리 자기가 그 고사떡을 안 먹으면서 그 성경에 나중에 형제가 잘 믿음이 성장해서 나중에 이게 상관은 없는 거지만 지금 그 마음이 꺼림칙할 때는 하나님께서 의심하면서 먹는 것은 죄라고 했으니까 안 먹어도 된다. 이렇게 해서 여기 말씀에 따라 행동하면 되는 거죠. 자, 15절. 믿음이 좋다는 사람은,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그런즉 우리 강한 자들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리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잘 관심 갖고 돌보고 판단하지 않냐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조금 교회에서 아까 상처 입은 경우가 대부분 뭐냐면 이 오래된 분, 교회에 오신 지 오래된 분이나 아니면 소위 말하면 신앙이 강하다고 하는 분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좀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이렇게 되면 실족해버리는 경우가 생긴다 이거죠. 그죠? 자, 그래서 2절 우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세워주어야 할지니라. 기록된 바 주를 모욕한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함과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항상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시려고 산 것이 그리스도 아니었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그분과 같은 마음 자세로 살아야 되느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자 여기서 말하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구약 성경을 말씀하고 있죠.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상태니까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죠.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아,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도 위기를 넘겨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이겨냈구나. 그래도 에스더도 이렇게 해서 잘 승리했구나. 5절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서로를 향해 같은 마음을 갖게 하사 너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어렵지 않죠? 내용은 실천하고 순종해야 될 내용뿐입니다. 7절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이제 내가 말하거니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신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예외적으로 페로 수니키아 여인이라든가 백부장이라든가 아주 예외적인 몇 번을 빼고는 나머지는 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셨다는 뜻이죠. 1차적으로. 그리고 나서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자로 사도 바울을 뽑으셨죠. 그래서 9절 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이런 까닭에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주를 시인하며 주의 이름을 향해 노래하리이다 함과 같으니라.
또다시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희 이방인들아 그분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하시며 또다시 너희 이방인들아 주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분을 찬미할지어다 하시고.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성경에는 유대인과 이방인과 그리고 교회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 그랬죠.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유대 민족에 속하든 이방인에 속하든 둘 중에 하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유대인들에게 집중적으로 사역을 하시고 예외적으로 이방인들을 조금 사역을 했지만, 반대로 이제 사도 바울은 전적으로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가끔 이제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역할이 바뀌었죠. 자, 그래서 이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교회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개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면 천년 왕국에서 남아있던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은 염소가 아니고 양으로 분류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민족들의 심판에서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도와줘서 예수님이 오실 때 그들이 염소와 양으로 분류될 때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그 이 땅에 있던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이 배우게 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방인들아 주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분을 찬미할지어다 해서 천년왕국 때에는 모든 이방 민족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그러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12절 또다시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이방인들을 통치하기 위해 일어날 자가 있으리니 이방인들이 그를 신뢰하리라. 천년왕국 때에는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유대인 다 전체 모두를 통치하고 계시죠. 13절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는 가운데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사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 너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이제 14절서부터 시작해서는 바울의 사역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되었는지. 14절 내 형제들아 나 스스로 또한 너희에게 대하여 확신하거니와 너희 역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충만하여 능히 서로를 훈계할 수 있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가 기억하도록 내가 어떤 부분에서 더욱 담대히 너희에게 썼나니 이것은 내가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제공함으로써 이방인들을 바치는 일이 성령님을 통해 거룩히 구별되어 주께서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 나는 이런 특별한 책무를 받아서 그 직책을 수행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사도다. 17절 그러므로 내게는 하나님께 속한 그 일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랑할 것이 있나니 이는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는가? 말로, 그 다음에 말과 행위로, 그 다음에 능력 있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그 일들 외에는 그 어느 것도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로써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다니며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히 선포하였노라. 참으로 이같이 내가 복음을 선포하고자 애써 왔으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는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기초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무슨 소리냐? 복음을 전할 때 이미 어떤 사람이 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지역에 가다가 옆에다가 또 교회를 세우면 안 되잖아요. 그건. 그렇죠. 오늘날에도 보면은 교회가 깨졌다. 쪼개지면은 깨진 교회가 바로 옆 동네에다가 교회 세우고 막 이런 참 덕스럽지 못한 짓들을 하잖아요. 그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복음을 전할 때도 이미 어떤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다 그 지역에 전했으면은 전혀 복음을 듣지 못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여기 있죠. 21절. 오직 이것은 기록된 바 그에 대하여 전에 듣지 못한 자들이 보며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복음은 한 번도 안 들어본 지역에 가서 전해야지 이미 복음을 다 전해서 교회들이 세워져 있는 지역에 가서 또 거기 가서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지금 자신의 특징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는 이방인 교회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사역하는가 계속 사역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22절 이러한 까닭에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는 것이 많이 막혔으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마음이 있었는데 막혔다. 허락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지방에서 더 이상 일할 곳이 없고 또 이 여러 해 동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큰 소원이 내게 있어서 이미 이 지역에서는 내가 다 복음을 전했고 더 이상 일할 곳이 없고 오래전부터 너희에게 로마에 가고 싶은 마음이 늘 있었다. 언제든지 내가 스페인으로 여행하게 되면 너희에게 가고자 하노라. 자, 당시에 지중해 지역에 있어서의 끝은 아직 배를 타고 이제 뭐 저 인도에서 유럽으로 가고 이거는 아니고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소위 말하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보면은 예루살렘의 서쪽 끝이 스페인이잖아요.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 그렇죠? 그래서 스페인이 지중해 끝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그 중간에 이탈리아 로마가 있기 때문에 로마를 너희에게 들리고 싶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만일 내가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다소 채워질 수 있다면 나의 여행 중에 너희를 보기 바라고 또 너희가 나를 거기로 보내줄 것을 바라노라. 내가 갔을 때 너희가 나의 선교를 지원해서 함께 동역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25절. 그러나 지금은 내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얼마를 기부함으로 기뻐하였기 때문이라. 근데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임무는 스페인이나 로마로 가는 것보다는 우선 예루살렘에 가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예루살렘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서 여러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모금을 해서 헌금을 해서 그 헌금을 전달해야 될 그 사역이 지금 내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27절 참으로 그 일로 인해 그들이 기뻐하였나니라. 또한 그들은 저들에게 빚진 자들이 만일 이방인들이 저들의 영적인 것들에 참여한 자가 되었거든 육신의 것들로 저들을 섬기는 것도 그들의 의무이니라. 자, 복음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유대인으로부터 영적인 좋은 복들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의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이방인 교회들이 모여서 헌금을 해서 그들에게 이제 물질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야말로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 아니냐. 그리고 사실 논리적으로도 너무나 답당하지 않냐. 왜? 영적인 것을 먼저 받았으니 물질적인 것을 그들에게 돕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28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행하고 이 열매를 봉인하여 그들에게 준 뒤에 너희에게 들러서 스페인으로 가리라. 나의 사역의 구상은 앞으로 이렇게 3단계로 우선 예루살렘에 가서 너희가 준 것을 다 전달해 주고 그들이 나를 이제 보내주면 내가 스페인으로 가는데 그 가는 도중에 너희에게 들려서 같이 기도도 하고 또 스페인 사역을 위해 너희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파송받아서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9절 내가 너희에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복을 충만히 가지고 갈 줄로 확신하노라. 형제들아 이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령의 사랑으로 인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기도 가운데 나와 함께 분투하며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여. 참 바울은 담대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 뭐냐면 너와 나와 주 안에서 함께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최고의 일이니 너희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한다. 31절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구출받게 하며. 왜냐하면 유대는 아주 그 극단적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박해하려고 했던 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구출받게 해달라. 지켜보호하게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또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가 섬기는 이 일을 성도들이 받아들이게 하고 내가 가지고 가는 헌금을 성도들이 기쁨으로 이방인 교회들이 우리를 돕는구나 감사하다 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세 번째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가서 너희와 함께 셈을 얻게 하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뻐하면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가 도와주는 힘을 얻어서 다시 스페인으로 가고 싶다. 이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앞으로 나의 사역의 계획까지 다 너희에게 말했는데 이 모든 일을 주장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아멘. 이렇게 해서 사실 로마서는 여기서 끝났어야죠. 그렇죠. 왜? 실제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다 끝났으니까. 마지막 부분에서 자신의 사역조차도 자세하게 다 소개를 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플랜도 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갑자기 16장에 가가지고 1절서부터 길게
전부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하면 인사말이에요. 자, 이제 조금만 참으시면서 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과거에 저는 로마서를 가르칠 때 16장은 시간도 쫓겨서 그랬겠지만 어떨 때는 급하게 읽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읽지도 않고 뭐라 그러냐면 요거는 인사말이니까 너희들 잘 지내고 해서 그냥 안부를 묻는 인사말이니까 집에서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다루지를 않았었어요. 예전에는. 왜? 별로 내용이 중요한 것 같지 않으니까. 그런데 사실은요. 올바로 교리를 배우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실질적인 실천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그렇죠. 바울은 서로를 사랑하라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안부도 묻고 그가 어떻게 지내는지 그를 위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소중한 일이었는지 성경의 뒤에다가 완성을 성경에 그 아멘하고 끝난 뒤에 한 장을 덧붙여서 자세하게 내용을 실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증거예요. 교리만 잔뜩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한 혼에 대해서 다 관심을 가지고 이 사람은 이러니 칭찬해주고 이 사람은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한 사람이고 이걸 다 기억하고 성경에 다 기록했잖아요.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바울로 하여금 이런 기록을 성경에 하도록 했다는 사실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하나님께서는 여기 지금 이름 하나하나에 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목록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6장이 없다면 15장까지 아무리 성경을 머릿속으로 잔뜩 외우고 잘 알고 있으면 뭐하냐.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로마서 16장은 대단히 의미 있는 장이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차근차근 읽어갑니다. 내용이 어려운 건 없어요. 인사말인데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심정을 좀 느끼면서 읽으셔야 돼요. 아, 바울이 이때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면서 그렇죠. 저도 가끔가다 기도하다 보면 우리 교회 떠난 사람들 생각이 나서 기도할 때 아, 그 사람 참 어떻게 지낼까. 뭐 이유가 있어서 교회를 떠났으니까 내가 뭐 저기 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예. 또 그렇게 관심 갖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또 연락이 오면 반갑기도 하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제도 지난주가 아니죠. 오늘이 토요일이니까 수요일 날 중보 기도에 관해서 우리 수요일 날 다루었잖아요. 그것이 영적 성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게 지금 사실은 다 중보 기도예요. 사도 바울의. 그렇죠? 자, 보세요. 내가 갱그레아에 있는 교회의 종 우리의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의 마땅한 도리로 그녀를 받아들이고 무슨 일에서든지 그녀가 너희를 필요로 하거든 그녀를 도울지니라. 그녀가 많은 사람과 나의 구조자가 되었느니라. 많은 조력을 해주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협력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인사하라. 그들은 내 생명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정말 성경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칭찬받을 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감사합니까? 그렇죠? 이 시대에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보다 훨씬 더 여건도 어려웠고 물질적으로도 궁핍했고 어려웠을 텐데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 사역자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기도 하고 정말 부조자가 되고 세 번째 4절 그들은 내 생명을 위하여 자기 5절 또한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인사하라. 이 당시에는요 아직 예배당을 이렇게 임대해서 얻어서 이렇게 하지 않고 집에서 모여서 집이 좀 넓은 경우에는 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교회란 표현은 모임 장소가 그래서 요즘에도 보면 집에서 하는 데도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 지금 대전에 있는 교회는 집에서 모이죠. 예, 그리고 지금도 뭐 제가 아는 교회도 몇몇 교회는 집에서 모이는 교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매우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가야에서 그리스도께 첫 열매가 된 자니라. 다 기억하잖아요. 아가야 지방에 최초로 가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처음으로 믿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이 에베네도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다. 그렇죠.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도 안 받아들였는데 처음으로 믿은 사람이 생겼으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렇죠.
6절 우리를 위해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인사하라. 내 친족이여 나와 함께 갇힌 자들인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 가운데서 주목받고 있으며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느니라. 나보다 선배 되신 분들도 계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렇죠? 주 안에서 나의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인사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협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는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문안하라. 내 친족인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 있는 나기수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인사하라. 주 안에서 수고하는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선정된 루퍼와 그의 어머니 곧 나의 어머니께 문안하라. 여기서 뭐 친어머니라기보다는 아마 영적인 어머니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진짜 어머니인지 아닌지는.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마와 바드로바와 허메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면서 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록들을 성경에다 남겨놓으셔서 이것이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보여줬다. 16절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서로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로마서 1장서부터 15장까지 지금 잘 내가 얘기를 했는데 이 가르침의 반대, 역행, 반대로 행동하거나 분쟁을 일삼는 사람들이 혹시 있다. 순종하지 않고 그럴 경우에는 주목을 해서 그들은 교회를 파괴시키니까 피하라. 그들을 피하라. 18절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그래서 교회에 믿음이 약한 사람도 다 무너뜨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조심하라 이 말이죠. 19절 너희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널리 알려졌으므로 내가 너희로 인해 기뻐하노라. 좋은 간증들을 많이 보여서 소문도 났어요. 그러나 너희가 선한 것에 대해서는 지혜롭고 악에 관해서는 순진하기를 내가 여전히 원하노라. 항상 악한 일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선한 일은 무슨 일이든지 더 열심을 내서 하면 좋겠다 하고 더 격려하고 권면하는 거죠. 그렇죠?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과거에 어떤 형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사탄은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써 있는데 여기는 아직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게 미래로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요한복음 16장에는 이미 사탄이 이 세상의 신이 하나님께 심판받았다고 돼 있죠. 조심하셔야 돼요. 자, 십자가에서 마귀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마귀에 대한 소위 말하면 사형 언도가 내렸는데 그 집행을 아직 안 했어요. 다시 말하면 판결은 났어. 그래서 영원한 불못으로 가야 돼. 그런데 지금 아직 영원한 불못으로 가지 아니하고 지금 예를 들면 대기하고 있어. 그런 경우 있죠. 판결은 났지만 아직 감옥에 가지 아니하고 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나중에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는 것이 이미 판결이 나서 마귀의 운명은 결정지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하셔서 완전히 집행, 소위 말하면 판결은 났지만 집행은 아직 아니 된 상태에서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을 속이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만 덜컥 알고 마귀는 완전히 심판받았다. 마귀는 우리를 어쩌지 못한다 하면서 마귀에게 속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마귀는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아니죠. 우는 사자처럼 지금 삼킬 자를 찾고 돌아다닌다. 왜? 아직 집행은 안 돼서 주님 오실 때까지는 지금 뭐예요? 이 지구라고 하는 감옥 안에서 자기가 마음껏 밥벌이를 하는 거예요. 자기 먹이를 찾아다니는 거죠, 지금. 자, 그래서 미래 시제로 되어 있는 것은 집행에 관한 것이다. 심판은 십자가에서 받았다. 21절
내 동역자 디모데와 내 친족들인 루기고와 야손과 소시도바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서신을 기록한 나 더디도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사도 바울이 눈이 좋지 않아서요. 직접 이렇게 서술한 직접 쓴 편지도 덜어 있으나 주로 소위 말하면 받아쓰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로 하고 그것을 받아 쓴 사람이 형제들이 옆에서 도와주는데 그 담당이 여기 더디도라고 해서 더디오도. 그 다음에 나와 온 교회를 접대하는 자 가요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그 교회를 공개해서 자기 집을 공개해서 교회로 사용하게 한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죠. 가요라 했어요. 도시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재무관이면 상당히 높은 직책입니다. 그렇죠? 예, 아마 뭐 우리로 치면 뭐 경제기획원 뭐 국장쯤 되는 사람쯤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차관쯤 되는 사람인지 상당히 높은 사람인데 그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됐네요. 또 형제 구하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형제 자매들에 대한 모든 문안을 마치고 다시 24절에서 끝났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송영, 다시 말해서 아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11장까지 써놓고 너무나 감격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그 마지막 송영을 하나 덧붙였어요. 참으로 아주 완벽한, 완전 무결한 종결인 것 같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에 따라 권능으로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를 굳게 세우실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거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에 따라 권능으로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즉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은밀히 간직되어 왔으나,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는 은밀히 간직되어 왔으나 이제는 밝히 드러났으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복음이 완성됐죠.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을 통해 믿음에 순종하게 하려고 모든 민족에게로 알려지게 된 신비의 계시에 따라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복음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이신 그분이 너희를 믿음으로 굳게 세우실 것이다. 곧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이 16장의 한 서신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이 아주 함축되어서 딱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2000년 교회사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 가장 많이 역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고 교회가 이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지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라고 하는 책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사실은 뒷부분은 굉장히 제가 보완 설명을 거의 안 했어요. 시간이 없기도 했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야말로 실천 덕목이죠. 교리적인 설명은 11장까지가 이 설명이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공부를 하셨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제 어느 때 또 기회를 주시는지 모르지만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들으셔도 좋고, 이 내용을 우리가 이 공부한 내용을 예전 거지만 누가 이게 타이핑을 듣고 타이핑을 쳐서 지금 로마서 강해라고 하는 책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책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한번 읽어보셔도 좋고, 그래서 이제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로마서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아주 익숙하게 아주 잘 공부해둬야 될 가장 중요한 책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번 공부가 여러분에게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비록 짧게 요약을 해서 공부를 했긴 했습니다만은, 자, 이번 학기는 마치는데요. 다음 학기는 9월 달에 하게 되는 다음 학기는 요한계시록을 하는데, 요한계시록을 지금 로마서 공부하듯이 1장 1절 이렇게 읽고 계속해서 한 구절 한 구절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한 학기에 다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은 시간의 순서대로, 아니면 사건 순서대로 기록된 게 아니라 주제별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읽다 보면 앞에 한 얘기 또 나오고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주제별로 읽죠.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뭐 음료 바빌론, 그 다음에
전 3년반, 뭐 후 3년반 뭐 이렇게 해서 테마별로 잘 분류해서 공부를 하면 전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주제별로 분석한 이 요한계시록, 그래서 성경적 종말론이라고 하는 책이 번역이 되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은 이번에는 교재를 같이 읽어가면서 필요한 부분을 보완 설명해서 요한계시록과 주제별 공부를 하되 종말론 전체를 한번 공부하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공부했고 지금 로마서 공부했고 계시록 이렇게 공부하면 소위 말하면 이 기둥을 3개를 박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기둥 3개를 박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살을 붙이는 작업은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스스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3과목, 창세기, 로마서, 계시록이 저희 제 수업에서 우선 첫 새 학기에 할 공부라는 것 그렇게 아시고요. 나머지 이제 이 테마별로 조직신학 그죠? 이번에 뭐 성경론, 그다음에 구원론, 인간론 이런 거 배우셨을 텐데, 그다음에 뭐 천사론 뭐 등등등 해서 꾸준히 이제 라영서 목사님하고 계속 공부해 나가시고요. 그래서 약간 제 수업은 따로 저기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을 보거나 이러지는 않고 A4 용지, 이게 그것도 본인이 원하면,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이 수업을 들었으니까 뭐라 그럴까요? 수업을 들었다고 하는 증명서 있잖아요. 3학기 동안, 3년 동안 6학기 어떠한 과목을 들었음을 증명합니다. 그 증명서를 떼어서 자기가 필요한 경우에 뭐 사역을 하든지 어디에 쓰실 분들은 이 수료 증명서를 원하시는 분들은 시험을 봐야 되는데, 라영서 목사님 이제 시험을 보시고 저는 리포트로 A4 용지 한 장, 더 넘어도 좋고 한 장에다가 로마서를 배우면서 자기가 배운 점이나 깨달은 점이나 또는 느낀 점을 한 장에 걸쳐서 제출해 주시면 나중에 수료 증명서 발급을 원하시는 분은 그게 있어야 돼요. 근데 나는 난 그냥 공부한 걸로 끝나고 증명서 필요 없다 그러신 분들은 굳이 쓰실 필요는 없어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예. 하여간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고요. 다음 학기에는 빨리 코로나가 저거돼서 좀 끝나고 식사도 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원래 우리가 마칠 때 항상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좀 분위기도 그렇고 그래서 로마서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